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하는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면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믿음이 실족했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연약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도 그렇게 막 먹을 수 있는가? 바로 이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고 또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라 주장하며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자유의식은 귀신에게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올바른 자유의식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유를 넘어 방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은 나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냥 나무요, 그냥 돌덩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상의 제단에 가서 자유롭게 제사의식에 참여해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의식의 일종인 신전창녀와 음란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나의 자유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핑계로 방종을 일삼았던 것이죠. 혹시라도 이로 인해 그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었습니다. 이미 세례받을 때 우상과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기에 무슨 짓을 해도 내 신앙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또 영적으로 우상숭배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성만찬 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들은 성만찬 의식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참여하기만 해도 죄가 사함받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막 가서 이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을 먹고 음행도 행하고 그러고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을 향해서 자유를 남용하여 방종에 빠진 사람이라고 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악한 이 멸망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모형으로 삼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바로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는데 바로 그 신령한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만나와 음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만찬에 비유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세례도 받고 성찬도 행했던 출애굽의 선조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성만찬이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었습니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가 아무리 신령하고 성만찬이 아무리 신령해도 그것을 미신처럼 사용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모면하려 한다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바알 부올 사건이죠. 이렇게 모압 사람들과 바알 앞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다 23,000명이나 하루아침에 죽어 넘어졌다듯이 자유한 믿음, 강한 믿음만 믿고 세례와 성만찬을 미신적으로 오해해서 우상의 제사의 한 방식인 음행을 행한다면 당신들도 출애굽 1세대들처럼 죽어 넘어지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9절과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쭉 광야 생활의 예를 살피면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면서 멸망했다면 당신들도 멸망할 것이다. 주를 시험하지 마시오. 원망하지 마시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종말이 임박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면 이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누구냐? 말세를 만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종말이 현실 속에 진입해 들어왔고 이제 종말이 곧 세상을 압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앙에 실패한다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 세례의식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만찬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성만찬에 죄사하는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미신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세례도 있고 성만찬도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확신을 가진 이것이 그들에게 교만이 되었던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교만해서 있다 보니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구원을 확보한 증표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할례를 행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특권, 선민의식에 빠져서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미신적인 과신으로 특권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져 있다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 아직도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며 베풀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 이것이 오늘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종말의식을 가진 성도들에게 특권의식은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명의식은 더욱더 정신 차리고 남은 종말의 때를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권의식은 버리고 사명의식으로 남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계속 조금 더 읽어보면 바로 이 우상제사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한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요. 바로 우상제단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중에 실제로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만들어진 우상이라 하더라도 그건 목적 없는, 그냥 생명 없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이면에 귀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우상의 이면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서 그 영혼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마십시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잔은 성만찬의 잔이죠. 귀신의 잔은 우상 숭배의 잔입니다. 주의 식탁은 성만찬의 식탁이죠. 반면에 귀신의 식탁은 우상 숭배의 식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또 성만찬에 참여하면 괜찮을 거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분명히 자유하게 했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귀신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가 방종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귀신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래요?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성도들의 종으로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상의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귀신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그건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세례와 성만찬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자유를 주고 은혜를 주지만 미신적으로 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고 충실하여서 저 우상의 재물에 빠지지 않고 귀신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을 지날 때 특권의식으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며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세례와 성만찬의 신비와 은혜와 축복을 정확히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여 악한 자리에 참여할 틈을 주지 말고 항상 거룩하고 복된 일에 땀 흘려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